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또 너무 주님 앞에 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또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끔찍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 엄청난 은혜죠.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3부 예배 준비하면서 내려가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눈물을 갑자기 주실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원주중부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무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는 분들, 아주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님을 또 함께 섬기게 된 거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좌우 옆 사람 이렇게 축구 갑시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감사하네요. 예?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다음에 그냥 인생을 막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실 뿐더러 또 그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정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조차도 뛰어넘으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참 좋아요. 묻지 마세요. 그냥 좋다고만 하세요. 참 좋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붙잡을 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인생을 살면 이건 내가 놓지 말고 살아야지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붙들고 있는 거 잘 들여다보면 다 끊어질 것들입니다. 사실 붙잡으면 손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을 여행하신 분들, 특별히 런던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패키지 상품으로 종종 들어가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영국 런던에 이 K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현대 미술 작품, 또 오래된 미술 좋은 작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K 미술관에 어떤 그림이, 유명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유명해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은 오바마 대통령도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꽤나 유명해진 그림이에요. 오바마도 거기 갔다가 아이고야, 이 그림 의미가 있는 그림이다, 감동을 받았대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인고 하니, 이제 그 화폭에 이제 지구 있잖아요. 지구, 둥근 지구를 그려놓고 그 지구를 의자 삼아서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 하면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하프기만 하지만은 하프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하프에는 줄이 7줄이 있는데 7줄 중에 6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끊어진 줄이 그냥 이렇게 막 늘어 있는 그림이고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줄을 그 여자가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여인은 눈을 가린 상태입니다. 눈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지구를 의자 삼아서 그리고 하프 하나 들고 줄 7개인데 6줄은 다 끊어져 버리고 흐늘흐늘거리고 한 줄 남아있는 것을 연주한다고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눈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려놨습니다. 진짜 그분이 맹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눈을 가렸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있으나 눈을 그 시대를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을 형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 줄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줄 하나 가지고. 그 제목은 희망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죠.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희망이든 소망이든 그 작품은 희망이라는 작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살면서 세상에 믿었던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의 줄만 있으면 세상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나갈 수 있다. 그 줄이 무슨 줄이냐? 소망의 줄이다. 희망의 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진 상태라 하더라도 소망의 줄, 희망의 줄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패배한 사람이라도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림이 바로 그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야지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줄을 붙들고 삽니다만은 그 줄을 들여다보면 다 끊어져 있고 어쩌면은 끊어져 있고 힘이 되지 아니하고 끊어질 줄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줄을 붙들고 있지만 끊어진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7대 손이 에녹입니다. 몇 대 손? 7대 손.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종종 의미 있는 숫자로 쓰입니다. 완전하다, 꽉 찼다, 완성됐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종종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용하게 됐는데 드디어 7대 손이 된 겁니다. 7대 손이 에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 에녹 시대는 무슨 시대냐? 절망의 시대요,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시대요, 뭔가 사람들이 붙잡고 있지만 다 끊어진 줄만 붙들고 사는 시대라. 한마디로 죄악이 간영하고 음란한 시대요,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시대요,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줄을 붙들고 있으나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다 끊어진 줄을 붙들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완전히 멸망이요, 파멸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를 살면서 절망의 시대, 죄악의 시대, 희망 없는 시대, 위선과 거짓의 시대, 죽음의 시대, 파멸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소망의 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많은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는 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줄이 뭡니까? 희망의 줄이요, 소망의 줄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는 썩어질 줄은 다 붙들지 못하고 다 버렸으나 그런 소망의 줄 붙들고 그 하나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연주하며 산 사람이 에녹이란 말입니다. 그 줄이, 그 소망의 줄이 무슨 줄입니까? 그가 붙들었던 희망의 줄이 뭡니까? 그를 만드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 여정을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앞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그가 붙잡은 인생의 소망의 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썩어질 줄을 붙들고 있을 때 에녹만큼은 소망의 줄을 붙잡았다. 그 소망의 줄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희망의 줄이고 소망의 줄이고 그리고 미래의 줄이라는 말입니다. 에녹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오래 두지 왜 데려가셨냐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데려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말이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말이고, 그는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린 사람, 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 있죠. 어디를 간다, 누구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데려가고 싶다, 또 데리고 다니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인수인계 관계로 얼마나 바쁩니까? 정부가 이제 바뀌잖아요, 정권이. 근데 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얼마나 요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니까 인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사람 하면 이래서 저래, 저래서 하면 또 저래서 그래, 이분 하면 이래서 그래, 뭐 말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안에 다 부름을 받고 들어간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데려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 데려다가 쓰고 데려다 놓고 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평상시에 늘 육체적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한 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컨대 뭐 세계관 관점이나 가치관의 인생관 면에서 또는 정치 철학 면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던 사람을 박근혜는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박근혜 당선자에게 저렇게 선택돼 가지고 그렇게 데려감을 당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참 좋겠다, 뭐 정치인들은 그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기억해가지고 때때로 데려다가 쓰고 데리고 있고 싶고 하고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만 돼도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하시고 또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녹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 데리고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데려다가 복 주고 싶은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와 은총의 환희,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난 딱 생각해, 김멸재 데리고 다녀야지,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김멸재 목사 큰일 났어,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 무슨 권사님, 내가 데리고 다녀야 돼, 저 사람 내가 데리고 복주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행도 두 가지 동행이 있는 것 같아요. 동행을 해도 동행하면서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동행하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죠. 뭐 최근에 설문조사 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까지는 아니고 젊은 부부들 통계를 난 거 보니까 부부들이요, 10가정이면, 젊은 부부 10가정이면 6에서 7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어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후회한다거나, 또 후회하는 정도는 안 해도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동행은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서로에게.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슬프다고 생각하지만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슬픔을 주는 동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 동행의 은혜를 주셨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좀 행복하고 동행이 즐겁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들이요. 아멘 하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예컨대 남편 입장에 봐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동행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행은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 때 그 동행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동행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를 데려가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이 생명의 복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환희와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보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열망을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을 보아야 돼요. 에녹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길래 그는 그렇게 복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놔주지 않는 인생이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뭡니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다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예,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란 곧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5절에 이어서 6절에 계속해서 에녹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두 가지 믿음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환난과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까? 에녹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삶이기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드린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에녹 시대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에녹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 그랬죠. 제약이 간영하고 깜깜한, 제약이 꽉 찬 어둠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 한마디로 환난의 시대요. 의롭게 산다는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도, 그리고 깜깜한 시대에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 환난 중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이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에녹은 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녹이 여러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박해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친히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는 이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무두셀라요. 969세를 사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누가 이 아들을 그렇게 키웠단 말입니까?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은 뭐 출세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출세의 조건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자, 그에게 상 주시고 그렇게 키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키워낸 사람이 에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딱 넘어가잖아요. 13장 5절 이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린 사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다 하나같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도 않고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심으로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영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살을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욕심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96세까지는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막 팔팔하게 막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96세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욕하더라고요. 그 욕심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많이 살아야 70이요, 강건은 80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 시대, 노아 시대, 라멕 시대, 무두셀라 시대는 기본이 900세 기본이 900세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900년 이상을 사는 동안에 이 험난한 세상, 박해와 고난이 있는 세상,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불편한 세상,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죄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에 뭔가 재미를 따라가면 뭔가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거꾸로 날 인도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날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디 쉬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와 동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렇게 가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축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서신의 전반부는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돼야 하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 자체가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예수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어떠한 흔들릴 만한 상황,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놔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만들어 놓을 만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오늘도 그 고난을 대신 지시면서 나를 얻고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마디로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누렸다,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고 영생의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에녹 같은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기 동행한다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쓰일 때를 조사해 보면 이 동행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녹에게 쓰인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예컨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무슨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른 사람에게 쓰인 과정을 보면 이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요, 경외한다, 경배한다, 한마디로 찬송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한마디로 뭐한다? 예배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동행의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을 때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유혹당할 만한 환경 속에 있는 마치 에녹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성도들에게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전반부는 교리를 설명하는, 한마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뭘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장부터 11장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믿음, 그 믿음의 실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목숨을 걸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 때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이대하리다 하리니, 우리가 소나 또는 말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예배니라. 예배. 그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온 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내 육체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첫 번째 의무가 예배이지만, 동시에 예배만큼 강력한 축복의 통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2장에서 25장까지면 얼마나 긴 장입니까? 13장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긴 장을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다 쓰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장부터 25장까지에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뭘로? 예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가 머물러, 그가 간 곳에 도착해서 그가 다다른 곳에서 뭐 했다고요? 그는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는 나의 벗이라. 벗이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친구한테 속일 게 뭐 있으며 안 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시고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의 노래가 다 예배 찬양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평생의 소원은 어디에 머무는 것? 주의 성전뜰에 머무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고, 예배드린 다윗,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다윗을 생각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은, 다윗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여러분의 이름 붙이세요. 나의 종 미열. 미열을 왜 합니까?
나의 적조분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성경에 800번 이상이 나의 종 나의 종 나온다. 나의 종 나의 종. 왜 그래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누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누가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자녀가 잘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가문이 좀 올해는 새롭게 됐대 라고 하는 간증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연말까지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다,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에 내 생명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 주님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들어가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요,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걸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광, 그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누가 예수님 만나고 누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잘합니까? 누가 봉사에 기쁨을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시를 경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학생이 고등학생 때 돼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차 타고 다니기도 어려운 경기도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다 재량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학교를 갑니다만은, 과거에도 이제 뭐 재능에 따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과거에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이제 공고를 가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이 이 아이라. 근데 이 엄마가요, 아버지 없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엄마가 아파트 관리 청소하면서 새벽에는 또 뭐 우유도 배달하시면서 이래가지고 아주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엄마의 믿음을, 또 엄마의 신앙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한다가 그 지역 학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저 경기도 어디서 시골에 있는 공고를 어디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못된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때 그렇게 지냈는데 학교를 어떻게 갔으니까 좀 잘 키워달라고 이렇게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근데 내가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집사님은 항상 안 됐어요. 참 아들 하나 있는 거 우리 집사님 혼자 기르는데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겁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늘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눈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막 계속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렇겠어요. 예?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 가더니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아이가 말이에요. 이 아이가 겨우 졸업 맞고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너 일로 와서 딴 데 가지 말고 엄마 밑에 있으라. 그리고 여기 직장 잡고 다니라고. 그래 데려다고 새벽에 들고 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싫어요. 새벽에 젊은 애들이 새벽에 들고 나와, 수요일 들고 나와, 엄마한테 용돈 탔으려면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 코를 깨가지고 나오게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나 전문대 갈래. 전문대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라. 그 엄마가 갈 수만 있으면 어디 좀 가봐라. 내가 지원해 줄 때. 그래가지고 또 전문대를 갔는데 저 경기도에 저 구석구석에 어디 차 타고 다니지도 못하는, 집에서 다니지도 못하는 곳에 어떻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가 새벽기도 나간다. 그래서 한두 번 나갔나 보지 내가.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뭐 수예배 나간대요. 그럼 뭐 주일 나간대.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그 뭐 주일학 교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막 굉장히 막 예배 드린다고, 막 예배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랑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졸업을 맡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교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자, 이제 엄마 효도해라, 엄마한테. 예? 효도 좀 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나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허락을 얻었다는, 무슨 허락을 받았느냐, 편입을 하겠다는, 편입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 그럼 한 마리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고 하는데 편입점을 해가지고 서울의 홍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대학의 법계통으로 편입을 했다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뭐 제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문대 다닐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막 예배라면 예배에 전념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막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예배의 사람으로. 그러더니만 결국은 사법고 행정고 다 패스했어요. 요점은 그거예요. 뭐 믿어지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뭐 우리 안산의 김모 목사님께서는 돌머리가 금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완전히 제가 보기에 돌머리요. 그런데 어떻게 금머리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애가 원래 IQ가 높았겠죠. 또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래 능력은 있는 아이니까 그렇지.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이 열리는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왕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왕은 잘 되고 어떤 왕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왕들 앞에 따라다니는 게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복을 받는 왕들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절망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에요. 에녹처럼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보게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에녹과 무드셀라의 라멕 다음에 노아가 다 이 에녹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동행하며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가? 방법이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 같은 시대에 에녹 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의 뜻을 따라가면 완전히 왕따가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 5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은 후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은, 무드셀라의 뜻은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줘줬는데 얘가 죽은 후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이름을 이렇게 줘준 겁니다. 이름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는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들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 뜻으로 이름을 줘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반드시 이 아이가 죽은 그 해에, 그때에 뭐가 와요?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줘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에 대해서 에녹에 대한 설명이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에녹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에녹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가 깨달았는데 이 죄악 가운데 계속 살면은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하는 걸 깨닫고, 자기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 또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라도 더 행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게 되면은 심판이 온다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은요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요 187세의 아들을,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하게 됐는데, 홍수 가운데 구원받잖아요, 자기 가족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러면은 노아가 950년을 살았으니까, 홍수 끝난 다음에 350년 더 살다 죽었으니까, 홍수는 몇 세에 났죠? 산수는 할 줄 알잖아요. 600세에 난 거예요. 600세.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니,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고,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600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니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은 몇 년? 모르면은 969년이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 예?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그 해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의롭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그 아들 때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배의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이 사람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하더니, 또 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사람은 생명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예배에 전념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며 살 때에 여러분,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누구는 이름 넣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복을 받았더라. 시작. 미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 여러분의 선포가 올 한해의 삶의 선포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